우리는 보통 천국, 그것을 잔치자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우린 모두 다 즐거운 잔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항상 잔치 분위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라고 하면서 그 잔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잔치 자리가, 그 분위기가 아주 썰렁할 뿐만 아니라 무겁고 침통합니다. 주인의 노기가 가득 차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시한 천국의 비유는 그 잔치자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자리가 어떻게 잔치자리가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면 오늘 비유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은 혼인 잔치자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점은 잔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잔치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이제 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려라, 이런 얘기죠. 제가 반복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이제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런 신천지와 같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일성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은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 그것은 참 가득한 미래, 어떤 종말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성큼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면 우리가 손을 뻗어서 닿고자 하면 닿을 수 있는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주제보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천국과 연결시켜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쫙 퍼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전반 첫 부분에서 끝까지 거의 퍼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천국에 관한 주제가 그렇게 1순위는 아니었죠. 예수님도 할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당신 자신의 입장에서 천국을 생각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 이미 익숙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집요한 관심은 우리를 그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천국을 우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가시기 위함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관심을 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던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째서 입만 뻥끔하면 전부 다 천국이고 공동체냐? 그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쯤 했으면 우리 알아들었었는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해요.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 또 부딪히고 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 목요일 날
묵상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또 그게 나오고 또 그래 나오고 피할 수가 없을 만치.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고 올라온 거죠. 정말 주님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천국의 주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관심도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뭐 그게 어떻게 생각했든지 왜 예수 믿어요? 아주 뭐 즉각 입에서 뭐 이렇게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신사연적 생각하고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이해와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러 가지 교인들을 통해서 그 정말 천국이 무엇이냐를 전하고자 애를 쓰는 모습이 복음서에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깊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겠거니 하는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전에 들었던 비유들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향하여 또 넓은 창을 한번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의 비밀에서 풀어내는 이 천국의 비밀을 풀어내는데 세 가지 키가 있는데요. 자기 아들, 혼인잔치, 임금이라는 키입니다. 자기 아들은 물론 예수님을 빗댄 말씀이고요. 또 임금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혼인잔치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는 아주 초점을 맞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본문은 잔치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비유는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보니까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하여서 미리 초대장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 우리 손님, 그렇죠? 우리가 결혼 청첩장을 볼 때 미리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미리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을 초대한다고. 그런데 이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상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시원하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인이 또 그런 마음들 미리 알아차렸는지 초대장을 보냈으면 그 주소 따라 오면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놓였든지 종들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라고. 어쩌면 좋은 의미로 하면 그 마차를 보냈든지 자동차를 보냈든지 이제 데리러 간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초대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의 일터로 갑니다. 그냥 자기의 밭으로 혹은 사업장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초대자를 무시한 것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이 초대자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그 잔치 자리를 안전하게 데리고 온 종들을 막 모욕하고 죽이까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렇게 무례하게 함부로 모욕하고 지금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이건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경험했던 유대인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래전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잔치 자리가 열릴 거라는 것을 오래전에 예고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자마자 그 유대인들은 그 잔치 자리를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신랑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미래의 예수님께서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 초대자는 그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종으로 갔다. 왜 이런 무례한 행동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그런 혼인잔치에 관심을 둘 수 없을 만큼 그들에게 더 시급한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우선순위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간 그런 행동을 지금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는 차선, 3선의 관심으로서는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선, 3선. 이제 점점 들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게 그 초청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가까이 다가온 천국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무리는 지금 잔치 자리를 모시러 온 종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욕하고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상 이것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이 아니고요. 그 종들 뒤에 있는 그 잔치 주인을 모욕하고 적대감을 표시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초대를 거절하면 그냥 나 안 간다 하면 그만인데 왜 이런 적대적 행위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를 반영한 것인데요. 그 유대인들은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도 뻔한 거예요. 그분의 사상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잔치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맞지 않아요. 잘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억지로 자꾸 부르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억지로 거꾸로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 생각하네요. 이 비유를 보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주인을. 다시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해가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오늘 현장 속에 이런 모습들이 막 떠올라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미리 알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제대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제대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종종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심하다 할 정도로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적대적 감정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히 한번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요, 상당 부분 오해요, 편견입니다. 상당 부분 오해요, 편견이에요. 그냥 싸잡아서 그렇고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교회 가면 다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한다. 그게 교회 전체입니까? 사실 우리가 천국의 경험이라는 것, 가까이 다가온 천국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한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어떤 장소나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잘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잘 받들고자 하는 것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신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 불편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더 분명히 드러나냐면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때 그 불편한 심기가 나타나요. 어떤 분들은 저건 나를 빗대고 하는 말이다. 나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건 전혀 알지 못하는. 우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다니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무 이유도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적대감을 표시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죠.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을 이제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다 자기 밭으로 사업장으로 또 죽였는데 어디 오겠어요. 실패했어요. 초청장을 보낸 사람은 실패했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만민의 뿌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뿌리도록 만들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 종들을 보내서 이 자리 다 개방한다. 누구든지 와도 좋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 데려오라고. 그 누구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악인이나 선이나 할 것 중에 다 데려오라. 그랬더니 일시에 혼인잔치 자리가 쫙 찼어요. 기분 좋은 자리가 된 거죠. 이제 풍성한 혼인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혼인잔치를 열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주인이 그놈의 얼굴 나와서 싹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한 사람을 지적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옷이 그 모양이냐?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지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들은 것이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저 사람 당장 쫓아내버리라. 밖으로 쫓아내치라는 거예요. 즐거워야 될 잔치 아주 싸늘하게 돼버렸어요. 참 이 사람은 억울해요. 누가 모으고 싶어서 왔나? 끌고 오라고 그래서 그냥 왔지. 또 거리에 나갔다가 저기 일하다가 술 마시다가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언제 옷을 갈아입냐고요. 예. 그래 무작위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영문도 그냥 모르고 와서 잔치 자리라고 하기에 와가지고 주는 포도주, 술과 음식을 먹고 한바탕 그냥 즐겁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웬 날바르기냐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예복이라는 말은 이 겉에 나이스하게 입어야 될 파티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자리가 무엇인지 어떤 자리인지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왔는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하시다가 근데 사실 그 자리는 주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잔치자리잖아요. 그런 사람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사람들 잔뜩 모이면 그게 혼인잔치가 되겠냐고요. 기억나세요? 우리 어린 시절은 아주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그냥 아무 혼인잔치나 몰려다녀요. 주면 받아 그냥 갚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억이 나네요. 또 저녁에 보면 예식장에서 하지 않고 동네에서 이제 혼인잔치 자리를 하잖아요. 동네 밤에 계속해요. 국수 막 해주면 그 자리에 그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짜 손님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얘기가 여기에 전개된 것이죠. 그것이 주인을 화나게 한 것이에요. 도대체 이게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그 시잘데없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서 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는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인데 와서 자기 잔치하고 말아요.
교회라는 것은 장소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린 일반적으로 교회, 우리 사실 어렸을 때는 교회라고 안 불렀어요. 예배당이라고 불렀어요. 예배당. 그게 맞는 건데, 모세골 공동체 예배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건 본래 사람입니다. 사람.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 불러낸 사람들의 무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 교회라는 것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무리들이 누가 곤란해서 여기 왔습니까? 그냥 온 거예요. 누구나 열려져 있는 곳에 여기 왔어요. 이전에 제한적 특권을 누렸던 유대인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으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은 그 자리는 누구나 와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혼인잔치 자리, 주인의 혼인잔치 자리. 그런데 이 자리에 온 모든 사람들, 우리 교회, 그냥 교회들, 무리들이 모두 다 그 관심이 그 아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냐는 거예요. 마음 깊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 흥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 잔치. 그런데 그 잔치가 뭐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기분에 의해서 자기 잔치하러 온 자리라면 그게 혼인잔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그 혼인잔치 자리가 가치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교회들마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얘기들을 구호를 하는데, 그 예배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혼인잔치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결론처럼 보이는 말씀이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택함을 받은 자가 누군가요?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이 택함을 받은 자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인데요. 혼인잔치의 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제대로 된 손님이 없어서 야단인 것처럼 보여서 손님이 꽃처럼 보이는데, 사실 혼인잔치의 꽃은 신랑과 신부이죠. 신랑과 신부예요. 뭐 신랑과 신부만 있으면 뭐 손님 없어도 괜찮아요. 적어도 괜찮고 그냥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돼요. 요즘에 그런 혼인잔치들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자리에 손님이 꽉 들어찼다 할지라도 정작 있어야 될 신부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본문은 신랑은 있어요. 근데 신부가 언급되지 않아요. 여기에 신부는 누굴까요? 거기에 초대된 손님들 중에 누군가가 신부예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손님이 많아요. 무슨 소용이에요? 신부가 없는데. 이러한 이해로부터 우리는 교회와 천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천국. 교회는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모여든 집단이죠. 우리가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조직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직체는 뭐냐면 여기 교회 당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있고 뭐 일반 교회 가면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여전도 있고 이런 조직체를 말하는데, 사실 이걸 교회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영어로 말하면 organization. 그건 우리 몸의 기관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기관 같은 건 뭐냐면 이 생명력이 꿈틀거리면서 변화무쌍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새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이 모였으니까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여기에 신랑과 신부가 만났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면 당연히 새 생명이 잉태되죠. 탄생되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되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명해요. 교회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고요. 그것이 사실 천국잔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거기 기다리는 열처녀는 다름 아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에 보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영혼을 이제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아가서. 예.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되어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신랑 신부가 만나서 그렇게 부부가 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잖아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참된 신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신랑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신랑과 더불어서 함께 혼인잔치를 맛보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우선 관계 보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최우선의 자질이 뭐죠? 신랑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돼. 그러면 서로를 향한 충성입니다. 로열티, 충성이에요. 두 관계를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무엇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서로를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신랑과 신부라고 하죠.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절대적으로 충성스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남은 과제는 우리의 충성스러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신앙생활 왜 하지요? 그걸 물어보면 말할 것 없이 잘 살고자 합니다. 그것을 또 성서적 용어로 천국적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말하지만 그냥 우리 평범한 용어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잘 살기 위해서요. 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이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울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있어야 되잖아요. 풍부한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중에 신앙생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중에. 맞습니까? 우리의 생활을, 우리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방편으로서 신앙생활도 있어야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신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우리 삶에서 다른 것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것으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신랑이 되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영적 차원의 이 세계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대체제가 없어요. 이것이 유일무이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혹은 박해가 몰려오면 적당히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달라붙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체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대체할 것이면 하나의 종교라면 그래 기독교 박해? 난 불교 가.
불교밖에 또 유교가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섬기는 것이 옮겨 다니면 되는데 그런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을 사실 이런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공동체 안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 이 사회가 너무나 신앙을 개인적인 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전에 우리 사회가 그러했어요. 이전에 우리 사회가 전혀 개인이 없는 집단주의 체계 속에서 집단적 가치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을 오면서 이런 것들은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심리학 부분에서 많이 이게 자각이 일어나서 자기 심리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야 된다.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깊게 들어와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거 없어요. 이전에 놓친 자기만의 행복, 자기를 되찾아 가려는 그런 보상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에 꽤 효과를 보아서 나 자신도 찾고 개인의 행복도 찾아가서 개인적인 삶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공동체라는 것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의 물인데요. 만약 이런 개인적인 행복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깊게 함몰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을 맛본다 해도 지극히 일부분만 맛볼 뿐입니다. 지극히 일부분. 우리는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말에 익숙합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지. 맞아요? 우리 마음에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평안과 평정 그런 걸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죠. 만약 그래서 나 굉장히 편해요. 누구도 나를 건들지 마. 그래서 천국에 가봤더니 정말 편안한 곳에 왔어. 혼자야. 안락한 편한 거 다 갖춰 있어. 어디 그 천국입니까? 머지않아서 재미있는 지옥을 찾아가겠죠. 사실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을 신부로 모시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모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피해 이것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좀 더 개인적인 걸로 생각해서 희생과 헌신은 그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꾸 우리 교회에서 헌신했다 이런 거에서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망가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 그것은 왜곡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부는 신랑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게 없이 그게 되지를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피해 보세요. 그 피해 보면 신랑과 함께 살아도 재미없어요. 해봤죠. 난 절대 저 사람한테 희생을 할 수는 없어. 네 밥 네가 먹고 내 밥 내가 먹고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재미없을걸요. 그래서 딴 데 가서 재미 보려고 할걸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면 씨앗 비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전혀 자라질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씨앗 하나 자라지도 않고요.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그 천국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회의가 일어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다가온 하나님 나라, 가시적인 현지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매우 추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저건 교회에서 그냥 늘 하는 소리다.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얻은 사람은 적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에 몰려오는 사람은 아주 많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아들의 혼인자 잔치처럼 그걸 맛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신앙의 동기가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가까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방편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죠. 그것이 하나의 목표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천국은 아무에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몫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한 주간 동안 돌아가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있는가? 여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부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주님의 초청받은 손님들인데 그냥 구경꾼이 아니고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잔치 자리를 그대로 아들과 함께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에 가까이 다가온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일구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가까이 우리 턱 앞에 놓여 있는데 어찌 그것이 여전히 멀게 느껴지고 언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까? 주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초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신랑으로 깊게 모셔드린 것이 우리의 몫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펼쳐지는 혼인잔치와 같은 가시적이고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또 그것을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